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사람들 안에는 성령님이 거하십니다. 그 거룩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몸을 성전 삼아 주시고 우리와 항상 함께해 주시지요.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살려고 오셨다는 거지요. 이 말씀대로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깨어있든지 자든지 우리와 항상 함께 살아가실 수 있게 됐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해 주시는 까닭은 우리에게 큰 유익을 주기 위해서지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큰 유익, 많은 유익들을 누리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의 영을 소생시켜 주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새롭게 해 주시지요. 우리의 영은 성령으로 인해서만 힘을 얻고 소생될 수 있습니다. 우리 속에서 힘이 생기지 않으면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끊임없이 우리의 영을 소생시켜 주는 거지요. 우리 안에 우리 속이 든든히 서고 우리 속이 견고하게 서 있지 못하면 이 세상에서 당하는 시련과 고난들, 이것들을 이겨내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된 삶을 누리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면서 살아가기 어렵습니다. 우리 속이 단단해지지 않으면 어려운 일이지요.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영이 속에서부터 단단하게 되어져서 어떠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힘을 낼 수 있을 만큼 생명의 힘이 약동하고 있을 때 비로소 우리가 힘을 내서 살아갈 수 있게 되지요. 어떤 일에 부딪혀도,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어떤 고난을 만나도 재밌게, 즐겁게, 기꺼이 넘어갈 수 있고 힘을 내어 또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놀이공원에 가면 범퍼카라는 게 있어요. 범퍼카는 그 놀이 내용이 뭐냐면 부딪히는 거예요. 보통 자동차끼리 부딪히면 그걸 교통사고라고 부르지요.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치고 다들 아주 안 좋은 상황이 됩니다. 그런데 범퍼카는 부딪혀야 재밌고 부딪혀야 즐겁지요. 그리고 부딪히기 위해서 돈을 내고 그걸 탑니다. 왜냐하면 그 범퍼카 주변에는 범퍼라는 게 붙어 있어요. 이렇게 삥 둘러서 붙어 있어서 부딪히더라도 충격이 흡수가 돼서 전혀 해가 되지 않지요. 사람에게도 이러한 범퍼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의 속사람이 늘 새롭게 되어지는 거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의 겉사람, 우리의 몸은 점점 늙어갑니다. 그런데 우리의 속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속사람은 반대로 점점 새로워져야 되지요. 사도 바울은 겉사람은 낡아지고 있지만 속사람은 점점 새로워진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 그가 아주 좋은 삶, 평안한 삶, 행복한 삶을 살아서가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많이 겪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부터 9절을 보면 그가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아왔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사도 바울은 살아갈 소망이 끊어질 정도로 심한 고난을 겪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 복음을 전하면서 사람들을 만나면서 지낸다고 하는 건 굉장히 힘든 일이었지요. 사람들은 핍박했고 많은 어려움을 주었습니다. 사람이요, 죽고 싶을 정도의 고난을 당하게 되면 힘을 내야 된다는 걸 알지만, 이렇게 기죽어서 지내면 안 된다는 걸 알지만 힘낸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걸 알게 됩니다. 회복 탄력성이라는 말이 있어요. 크고 작은 다양한 역경과 시련과 실패에 대한 인식을 도약의 발판으로 삼아서 더 높이 뛰어오를 수 있는 마음의 근육, 마음의 근력, 그거를 회복 탄력성이라고 하는데, 아무리 회복 탄력성이 좋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너무 심한 고난, 너무 심한 어려움, 너무 심한 고통을 당하게 되면 회복 탄력성이 거의 제로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자꾸 시도하고 또 시도하고 또 시도하는데도 계속 실패할 때, 많이 노력하고 애를 쓰는데도 도무지 상황이 바뀌지 않을 때,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실력에 한계가 있을 때, 사람들은 회복해야지, 더 잘해야지 하는 걸 알면서도 일어날 생각을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회복 탄력성이 아주 나빠져 버린 거지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그래서 죽어 지내는 것 같은 그런 상황들을, 그런 고난들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아, 내가 왜 이런 일을 겪었는가? 왜 내가 이런 사형 선고를 받은 것과 같은 삶을 살았는가?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일을 겪도록 허락하셨구나라고 고백을 하지요. 우리도요, 사도 바울처럼 고백하려고 할 때가 있어요. 아, 내게 왜 이 고난이 찾아왔을까? 내게 왜 이 어려움이 찾아왔을까? 하나님께서 날 이걸 가르쳐 주려고 그러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이걸 깨닫게 하려고 그러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의 이런 부분들을 고치게 하려고 그러시는구나. 그런데요, 우리가 이런 고백들을 아무리 해도, 아, 하나님이 나를 이걸 가르치려고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내게 이런 은혜를 주시려고 이런 고난을 겪게 하셨어요. 라고 우리가 말하고 고백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해도요, 머리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고 그러는 거구나 라고 생각은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렇게 고백할수록, 그렇게 말할수록 우리의 마음은 더 피폐해지고, 속에서는 더 분노가 올라오고, 마음은 더 속상하고, 그리고 속에는 우울함과 두려움과 공포가 자리 잡게 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고난과 그 고통 속에 속이 무너져 버려서 그래요. 속이 다 망가져 버려서 그렇습니다. 속이 망가지고 속이 무너지면요, 겉이 멀쩡해도 힘을 내지 못합니다. 아무리 큰 기계가 있어서 큰 바위를 부수고 땅을 엄청 많이 파고 그리고 건물을 짓고 건물을 무너뜨리고 엄청나게 큰 일을 하는 기계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 기계 엔진 속에 조그마한 부품 하나가 망가지면 그 기계 전체가 움직일 수가 없지요. 이와 같이 사람도 그 속이 무너져 버리면, 그 속에 힘을 낼 수 없게 되면 겉으로는 멀쩡하고 겉으로는 많은 업적들을 남기고 아는 것도 많고 실력도 좋아도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고 내게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스스로 뭔가 대단한 힘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그 속에서 그의 영을 새롭게 해 주셨기 때문에, 그가 이렇게 말하고도, 그가 이렇게 고백하고도, 그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자기의 상황을 설명하고도 괜찮을 수 있었던 거지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시지요?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의 영이 거듭나게 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해주셔서 살아나게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영을 살아나게 해서 우리의 속사람을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하신 분이 성령님이지요.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속이 계속해서 새롭게 하는 힘을 얻어야만 합니다. 에베소 교회를 위한 사도 바울의 기도를 보면 우리의 영을 날마다 새롭게 해주시고 강하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님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에베소 3장 16절을 보겠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이 강건케 되고 새롭게 되어질 수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요,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얻어야 됩니다. 우리 안에 날마다 성령으로 새 힘을 얻어야만 됩니다. 영적으로 강해져야 우리의 삶에 힘이 생기고 활력이 생기게 됩니다. 영적으로 강해지려면 우리 영이 날마다 새로운 힘을 얻어야 됩니다. 우리의 영이 날마다 새롭게 된 힘을 얻으려면 성령님께서 날마다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해 주셔야만 하지요. 사도 바울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의 속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러한 고난 속에서도 이건 하나님께서 내게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고 이런 일을 허락하시는 거야 라고 말하고도 괜찮을 수 있었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더 큰 힘을 얻을 수 있었고, 좌절하고 무너지지 않고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놀라운 일을 해낼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낙심할 일들 투성이지만 앞뒤를 좌우를 위아래를 아무리 살펴봐도 절망하고 낙심할 것들밖에 없지만 그 속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힘을 얻으니까, 속에서부터 힘이 나오니까 수많은 낙심하는 사람들 틈바구니 속에서도 그 속이 힘이 나니까 그 힘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고, 그 힘의 영향을 받아 다른 사람들도 힘을 얻고 사도 바울과 함께 복음 전하는 일을 할 수 있었던 거지요. 우리도 우리 속에서부터 힘이 나와야 됩니다. 이건 우리가 그저 마음 먹고 결단하고 한다고 되어지는 일이 아니죠. 힘을 내야지. 그래, 내가 잘 해야지. 그래, 내가 열심을 다해야지. 이런다고 해서 되어지면 뭐가 문제겠습니까? 이렇게 되지 않으니까 우리에게 큰 문제지요. 우리의 속사람이 새롭게 되어지고 새 힘을 얻는 것은 자동적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추구하는 일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참 이것이 핵심인지 모릅니다. 이사야 40장 31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여기에서 분명히 말해주지요. 주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 주를 앙망한다라고 하는 말은 주님과 깊은 교제를 갖는다, 인내심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본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내심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건 소극적으로 그냥 해주시기만을 바라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를 묻고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는 기도를 하는 것을 말하는 거지요. 두 가지가 다 이루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묶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단단히 묶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자신의 스스로의 결단과 신념과 각오만으로는 되지 않지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굳건하게 해주기 때문에 그 말씀에 우리를 묶어야 됩니다. 1932년 미국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큰 비행선이 있었는데 그 비행선이 갑자기 사람들이 그 주변에서 이제 행사를 하고 있을 때 갑자기 하늘로 치솟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기구에 여러 줄들이 달려 있었고 그 줄을 잡고 있던 사람들이 갑자기 기구가 하늘로 올라가니까 그 줄에 매달려 하늘로 떠오르게 됐지요. 그런데 사람들이 줄을 붙잡고 힘을 들여서 거기에 매달려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팔에서 힘이 빠지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줄을 붙잡고 있던 사람들이 떨어졌고 떨어진 사람들이 거의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그 줄을 계속 오래 붙잡고 있었는데 사람들은 다 그 사람이 떨어져 죽을 거라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그 기구를 약 2시간 정도 후에 이제 내리게 됐는데 이 사람이 2시간 동안 그 줄을 붙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가 하고 기구를 내린 다음에 확인을 해봤더니 이 사람이 줄을 붙잡고 있었던 게 아니라 기구가 하늘로 막 올라갈 때, 그 비행선이 하늘로 막 치솟아 올라갈 때 그 줄을 자기 몸에 감았다는 거지요. 그 줄을 자기 몸을 감아가지고 그 줄을 붙잡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줄을 자기의 손에 팔의 근육의 힘으로만 붙잡고 있던 게 아니라 그 줄이 자기 몸을 붙들고 있게 했었다는 거지요.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묶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묶여 있어서 그 말씀이 나를 이끌고 가게 해야 되지요. 그러지 않으면 힘을 낼 수가 없고 용기를 낼 수가 없고 무언가를 시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를 묶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많이 읽어야 되고 들어야 되고 소리내서 읽고 그리고 암송하는 일들을 해야 됩니다. 말씀을 잘 풀어서 설명해주는 설교를 듣는 것도 도움이 되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고 힘을 얻는다는 것은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많이 듣고 읽는 이유는 생각하기 위해서입니다. 말씀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을 읽어도 우리가 그 말씀 중에 하나라도 생각해낼 수 없다면 다시 해야죠. 많이 읽지 못해도 좋습니다. 많이 듣지 못해도 좋습니다. 말씀을 많이 읽고 듣고 하는 이유는 생각하기 위해서죠. 내가 돌아다니면서, 내가 밥을 먹으면서, 내가 사람들을 만나면서, 내가 차를 타고 가면서, 길을 걸어가면서, 그때 아무것도 손에 있지 않을 때, 핸드폰도 보지 않을 때, 그때 생각하기 위해서 말씀을 읽고 듣는 겁니다. 그것을 묵상이라고 하지요. 생각하면서 말도 해보고 고백도 하고 읊조리기도 하고 소리도 지르고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생각하지 않으면은 의미가 없습니다. 말씀은 생각하도록 주신 거기 때문이지.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어떤 분이 나이가 들어서 60이 넘어가지고 비로소 목회를 시작하게 되신 분이 있었습니다. 너무 나이가 많이 들었지요. 근데 목회를 시작하려고 이제 신학을 공부하고 하려고 할 때에 사단이 찾아와서 말하는 겁니다. 자네의 몸을 봐봐라. 벌써 60이 됐고 기력이 많이 쇠했고 기억력도 좋지 않고
열정을 다해서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할 수 있는 힘은 다 빠졌다. 그 몸으로 뭘 하려고 그러냐. 이제 60이 넘어서 그 일을 시작하면 일을 시작하자마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 끝나버리고 말 거야. 그런 사단의 목소리가 들려왔지요. 마음의 생각이지. 이 말에 한마디도 대꾸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다 맞는 말이니까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성경을 계속 읽다가 시편 103편 5절의 말씀에 이르게 됐습니다. 시편 103편 5절의 말씀을 보면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라는 말씀이 있죠.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이게 무슨 말일까? 이분이 잘 이해가 안 돼가지고 도서관을 찾아가서 독수리에 대한 그 자료를 좀 찾아봤다는 거지요. 읽다 보니까 이 독수리가 나이가 들수록 부리가 약해져서 일찍 죽는다는 거예요. 부리가 약해지면 동물을 사냥해가지고 부리로 쪼아서 이렇게 뜯어 먹어야 되는데 부리가 약하니까 사냥을 할 수가 없어서 죽는다는 거죠. 그런데 독수리는 원래는 부리가 나이가 들수록 약해져서 죽는 게 맞는데 그렇게 죽는 숫자는 또 의외로 많지 않다는 겁니다. 왜 그런가? 그 이유를 봤더니 이 독수리는 나이가 들어서 부리가 약해지면 어딘가로 날아가서 바위 같은 데다가 부리를 막 부딪힌다는 거예요. 부리로 막 바위를 쳐가지고 부리가 부러져 나가게 한다는 거예요. 빠지게. 그렇게 하면 그 연약해지고 낡은 힘이 빠진 부리는 빠지고 새로운 부리가 입에서 나온다는 거지. 그 새롭고 단단한 부리를 가지고 사냥을 또 해서 계속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내용들을 읽으면서 이 시편 103편 5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지요. 좋은 것으로 만족하게 하시고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데 독수리는 바위에다가 부리를 부딪혀가지고 부리가 빠지는 고통을 겪게 되지만 오히려 그걸 통해 새 부리가 나서 더 힘있게 살아가는 것처럼 나도 세월이라고 하는 바위에 내가 부딪혀 나아갈수록 하나님이 내게 새 힘을 주셔서 이 일을 끝까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 말씀에다가 자기를 묶어버린 겁니다. 나는 세월이라고 하는 바위에 부딪혀도 여기서 내가 무너지고 부서지고 망가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독수리가 새롭게 되는 것처럼 내게도 새 힘을 주셔서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구나. 그리고는 이분이 사역을 시작했고 나이가 80이 넘어서까지도 활발하게 사역을 하실 수 있었다고 합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시간을 많이 내지 못해도 기억력이 좋지 않아도 마음이 무너지고 마음이 싱숭생숭하고 여러 가지로 마음이 고통스럽고 힘들다고 할지라도 생각할 수 있을 정도의 말씀을 읽으십시오. 내가 생각해내고 기억할 수 있을 정도의 말씀들을 읽고 들으십시오. 말씀을 설명해주는 책이나 설교를 읽든지 들으십시오. 어디서든지 내가 기억해낼 수 있을 만큼 너무 기억력이 안 좋아서 읽는 족족 다 잊어버린다면 적으십시오. 적어서 붙여놓고 눈에 들어오게 해보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생각하는 겁니다. 말씀을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나를 거기에 묶는 겁니다. 말씀에 나를 묶지 않으면 내가 말씀을 붙잡는다고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붙잡은 손은 금방 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말씀이 나를 붙잡아줘야 그래야 내가 힘이 나게 되는 거지요. 말씀에 나를 묶을 뿐만 아니라 기도가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속사람이 강건케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한 건 우리를 위한 기도도 되지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케 해주시기를 우리도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기도는 하나님 앞에 조용히 머무르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보통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을 나열하기 바쁘지요. 기도 제목이 좀 많습니까? 1번 이거, 2번 이거, 3번 이거. 기도 제목을 쭉 나열해서 한번 다 한 다음에 시간이 많이 가지 않았다. 그러면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한번 돌리지. 그리고 또 다시 한번 또 돌립니다. 그렇게 해서 시간을 채우려고 하죠.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구할 것들을 목록을 다 나열하면 거기서 딱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끝내고 집으로 가기 바쁩니다.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내게 주십시오 하고 기다리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기다리는 겁니다. 정말 발등에 불이 떨어진 그런 문제들이 있다면 그거 기도해야 되겠지요. 그런 것들을 기도했다면 이제는 기다리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좋고 하나님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라고 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십시오 하면서 그 앞에 조용히 머무르는 거지. 우리가요 정말 내가 좋아하는 사람, 존경하는 사람, 내가 정말로 만나고 싶었던 사람을 만나게 될 때 그를 찾아가면 어떻게 합니까? 막 시끄럽게 떠들고 막 돌아다니지 않죠. 그 사람을 너무 보고 싶어서 왔으니까, 그 사람을 정말 만나고 싶어서 왔으니까 그 사람이 아직 시간이 안 되면 그 앞에 가만히 기다리지요. 나올 때까지. 그냥 그 사람이 하는 일을 집중하며 바라보면서 기다립니다. 마치 이것과 비슷하지요. 하나님께 따지듯 묻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지금 시급한 일을 설명해서 이해시켜 드려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그렇게 기다리는 겁니다. 내게 오셔서 그 뜻대로 이루어 주실 것을 기도하고 또한 그것에 대해 감사하며 그의 사랑과 은혜와 자비와 은총으로 나를 대해 주실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내 안에 역사하시고 그 삶을 그 뜻 가운데 인도해 주실 것을 바라며 기다리는 거지요. 조용히 하나님을 기다리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묻고 주님을 기다리는 기도를 할 때에 우리 속에 우리 속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기 시작하지요. 그리고 우리 안에 그 은혜가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몸이 아플 때 밥을 드셔보셨습니까? 감기가 심하게 들어가지고 열이 펄펄 나고 몸이 두들겨 맞은 것처럼 아플 때 아주 중요한 공통적인 한 가지 특징이 나타납니다. 밥맛이 없어요. 그때 어머니나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맛이 없어도 먹어야 된다고. 무조건 먹어야 된다고. 소화 기능이 떨어지면 죽이라도 써서 먹이지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먹어야 힘이 난다고. 맛이 없어도 억지로라도 먹어야 힘이 난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죠. 우리의 영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미 마음이 무너지고 망가져서 회복할 힘이 없는데 말씀이 무슨 의미가 있고 기도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말씀을 읽어도 하나도 도움이 안 되고 기도를 해도 하나도 막 달라지는 거 없이 느껴지지요. 그래도요, 사람이 밥심으로 산다고 말하는 것처럼
기독교인들은 말씀의 힘, 기도의 힘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거밖에 없습니다. 기도가 안 되면 앉아 있기라도 해야 됩니다. 말씀이 안 읽혀지면 들려지도록 하기라도 해야 되고, 설교라도 틀어놔야 되고, 말씀 낭독하는 걸 듣기라도 해야 되고, 그것도 힘들면 성경 구절 하나라도 써서 억지로라도 보기라도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할 때에 우리 속에서 힘이 생겨나는 거지요. 금방 될 거라고 생각하지는 마십시오. 시간이 필요합니다. 한두 번 죽 먹었다고 해서 금방 회복되는 게 아니죠. 며칠을 먹어야 되고, 몸이 아파서 힘들다고 운동 안 하면 그것도 큰일이지요. 몸이 힘드니까 무리한 운동을 하면 다치긴 합니다. 속에 힘이 없을 때 무리하게 내가 힘을 내려고 하다가는 큰 사고가 납니다. 어디 부러지고 어디 정말 크게 다치지요. 그런데요, 몸이 아프다고 해서, 힘이 들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면 안 됩니다. 뭐라도 움직여야지. 무리가 가지 않는 범위에서, 해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어떻게든 움직일 수 있을 만큼 이를 악물고 움직여야, 그래야 힘이 생기지요. 회복할 힘이 제로가 됐다고 할지라도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회복시키려고,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려고 대기 중에 계십니다. 스탠바이, 성령님은 우리를 돕는 보혜사이지요.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대기 중에 계십니다. 혼자서만 해보려고 하지 마십시오. 성령을 힘입으셔야 됩니다. 그걸 위해서 말씀을 읽고 듣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생각할 때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조용히 머무르며 기도할 때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상처난 곳부터, 우리의 망가지고 무너진 데서부터, 가장 깊숙한 거기부터 조금씩 조금씩 회복시키고 복구하고 온전히 만들어가기 시작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힘입어서, 죄사함의 은혜를 힘입어서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과 기도로 주 앞에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영을 만지고 회복시키고 강한 능력으로, 정말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그 성령의 능력으로 앞으로 치고 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러한 힘을 우리 안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험해지는 세상 속에서, 사람들의 마음이 각박해지는 세상 속에서, 복음을 전하기가 점점 힘들어져 가는 이 세상 속에서 힘을 내어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성령이 내 안에서 힘을 내게 하시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런저런 방법을 쓰고 수단과 방법을 모색한들 성령이 우리 안에 힘을 주어 그 힘으로 우리에게서 그 힘과 은혜와 능력이 흘러가게 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지요. 말씀을 밥삼아 매일매일 드시기를 바라고, 밥 먹을 땐 잘 씹어야 소화가 잘 되고, 뭘 먹든지 소화가 잘 돼야 몸이 건강해지는 것처럼 말씀을 잘 생각하여 소화하기를 힘쓰시기를 축복합니다. 읽든지 듣든지 생각하고 소화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하는 것도 좋고, 하나님께 나의 기도 제목을 쭉 나열하여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이거저거 구하지 않아도 좋으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기도하며 기다려 보십시오. 주님의 임재 앞에 조용히 기다리는 기도를 해보십시오. 반드시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매일매일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밑에서부터, 속에서부터, 그 기초에서부터 단단하게 채워지고, 그리고 거기서부터 견고하게 되어지는 일들이 우리에게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매일매일 이렇게 살아감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회복 탄력성이 좋아져서
어떤 일을 만나고 어떤 고난을 만나고 어떤 힘든 일을 만나도 그 일을 발판 삼아 더 도약하고 앞으로 전진해 나아갈 수 있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